chapter 4,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입니다. 육 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당부하신 말씀이 올시다. 첫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당부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가지고 폭풍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아주 크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이런 지역에서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그렇게 크게 불었는데도 서 있는 나무들은 그대로 서 있고 어떤 나무들은 쓰러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거의 생긴 것은 똑같이 크기인데 어떤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넘어지거든요. 그 서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환경과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무슨 환경 때문에 시험받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고 뭐이고 다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러십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거의 100% 성도들이 다 인볼브해서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령 이제 우리 여자 펠로시에 보면 우리 박연옥 자매님 이렇게 여성 친교 회장으로서 이 여러 세월을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합니까? 귀한 일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협력해서 또 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기뻐하고 아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절제, 모더레이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친절함, 상냥함, 예의가 바름, 정중함,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친절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매너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 부분을 커버 못한 것 같아요. 그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악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불친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절제를, 우리의 온유함,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정중함, 우리의 예의 바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태도는 다른 사람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우리 주일날 한 두서너 달을 했죠. 성경에 좋은 매너를 갖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좋은 매너를 갖춰야 됩니다. 그 좋은 매너 중에 하나가 첫째가 사람을 보면 인사하는 거. 그거 아주 기본이 옵시다. 그런 좋은 매너를.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불친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세의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마지막 날들을 위험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가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 좀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첫째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적당히 말로만 말로는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든요. 더도 말고 너를 네 사랑한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너를 사랑하라 그런 말 없어요. 아내도 자기 사랑은 다 해요. 성경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본성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본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성을 싸워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을 잘 할지라도 일단은 자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아내도 다 자기 사랑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하면 자기 본성과 반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의로운 것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거, 올바른 거, 옳은 일, 해야 될 일은 저절로 안 돼요.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거 안 하셔도 다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귀찮아 여겨요. 그러지만 그 영혼들을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저 영혼도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그 영혼들을. 근데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기 욕심,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거룩하지 않는다고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여러분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그것을 거의 오는 거.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그거의 정상이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그건 본성에도 어긋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드디어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배신하며. 여러분 이 사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 여러분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는 손발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걸으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네. 다 성도들이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삶으로 배신하는 거죠. 배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에서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람 관계에서 배신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그저 자기, 오직 자기. 고집이 세며. 여러분 보세요. 이 고집, 로마서 2장에 보면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말에서 똥고집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컨빅션은 모르지만 컨빅션, 옳은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걸 컨빅션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 오직 자기 주장, 자기 주장만, 그걸 영어로도 스터번니스. 여러분 사람은 플렉시빌리티, 그 인격이에요. 고집은요 절대 좋은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것은 고집이라고 하네요. 그건 컨빅션이라고 그러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이라크에서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모든 완전히 재산을 다 버리고 왜 떠납니까? 그냥 모슬람으로 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면 난 모슬람 믿겠다. 그래놓고 그냥 어떻게 시간 때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태가 바꾸자고 저들 물러나면 뭐 믿고, 옛날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그저 뭐라고 그 한국에서 그 큰 영락교회 이런 데서 목사들이 결국은 다 신사참배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과하고 했지만 그 짐을 살아있는 동안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시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한 줄 아세요? 나는 진짜 그럴 때면 제 어머니, 그 목사님과 함께 젊은 나이에 내 스스로 믿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안 믿겠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어요. 참 저에게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한지 몰라요. 네? 사람들은요 꼭 말로 부인 안 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 보세요. 저 이라크에서 그냥 잠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나 모슬람 믿겠다 그러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찍어가지고 보낸 그 사진들을 보면 그걸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기가 막히게 할 말이 없어요.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것이 마지막 시대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옵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우리 빌립보서에 돌아가서 여기에 너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고 더 상냥하고 그런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그들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불친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를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6번째 당문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물론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그들이 사역한 교회들을 날마다 돌보고 케어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장 19절 21절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사역자 디모데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참으로 케어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걱정만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도 걱정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걱정은 본성이에요. 걱정은 내가 오늘부터 걱정해야 되겠다 이 일을 그래 안 해도 걱정이 돼요. 그게 본성이요. 근데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은 본성이에요.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이 되죠. 걱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교회를 위한 염려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걱정만 하고 있는 것과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건 다른 거죠. 여러분 걱정이 되면 될수록 기도도 더 해야 돼요. 다 같이.
기도는, 걱정은 본성이지만 기도는 믿음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매사에, 범사에, 만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나 옛날에 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거 필요한 것을 얼른 못 찾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집에 와서 What are you doing? 뭐하냐? 그래서 아니 뭘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빠 기도했어요. 나 이거 잊어볼 수가 없어요. 거의 몇 년 됐어요. 아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니 아직 기도를 못했는데.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먼저. 그러면 자기는 항상 뭐 찾다가 없어 먼저 기도한대. 기도하고 자기 딱 차인데 나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내가 우리 딸한테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찾고 있다. 그죠? 얼른 기도해야지. 꼭 기도하고 찾으면 진짜 찾는다니까요. 다 같이. 그냥 딸한테 그냥 혼이 난 다음부터는 뭐 찾을 때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매사에, 범사에, 만사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도해야 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기도할 필요 없구나. No.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걱정해요. 걱정은 본성이에요. 그러지만 기도는 믿음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주님 섬기는 일꾼들을 또 우리가 열심히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친절을 베풀고 또 정중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매너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근심 중에서 더욱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